아멘. 오늘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에는 이 성경 각 권의 7장 본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학회 같은 경우는 7장이 없어서 제일 첫 장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선지서만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도 대단한 또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 학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또한 남유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후에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아수르도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페르시아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사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좀 좋은 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바사는 평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포로들을 다 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포로들을 다 풀어주면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라는 것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각자 귀환을 할 때에 어떤 또 얘기를 해주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은 너네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갖고 왔던 너네들의 성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도 너네들이 다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의 기물들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제 70년 만에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학개서는 바로 다시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오늘 학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시 읽어볼 건데요. 이 배경에서 이것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를 조금은 와닿을 듯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귀환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산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성전 건축을 해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전 건축해라 이 말을 단순히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네들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할 때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건물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라가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와의 관계, 지금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의 시작, 언제부터 하면 될지도 오늘 하나님이 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요.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될 때에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인데, 이 말씀을 즉 그렇게 될 때에, 즉 지금 시작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관계 회복을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건한 성전은 여유가 있어서, 물질의 어떤 부유함이 있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작해라 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배경을 조금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성전이 재건하려는 그런 열정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갈망함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이제는 되돌아와야 되겠다. 포로 다 풀렸는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식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 땅이나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땅의 모양이 아닙니다. 성전도 예전에 그 화려했던 그게 아닙니다. 다 무너져 버렸고, 땅도 보면은 농사 짓던 그런 화려하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치던 양도 없고요, 모든 것도 없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돌아왔지만, 열정은 가지고 돌아왔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단지 건물을 짓고 안 짓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통의 중심에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회복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계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계속 이것을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왕정 시대, 즉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가 되기까지 이 중간 시대를 사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해라고요? 진멸해라. 다 철회해라.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서는 그런 모양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딱 보면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화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종으로 쓰는 게 더 낫겠다. 그 생각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을 하죠. 아유, 어쩔 수가 없다. 이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사사기 2장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변명을 할 때에도 이런 모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변명들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을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마을 가운데는 어쩌면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시기, 지금 이 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공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공고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 회복, 여러분들의 공고해진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지를 보아라. 오늘 그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 타이밍, 현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오늘 학계 선지자는요, 관계 회복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 번 더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으실 겁니다. 매주 듣고 매일 새벽에도 듣고 또한 시시때때로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는 일반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일까?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관계 온도는 한 몇 도 정도, 어느 정도가 될 건가 한번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끼어진 관계는 뭐가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과연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오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연이어서 7절 말씀에도 앞서 5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이 7절에 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를 원문으로 한번 직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를 깊은 생각을 해라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생각을 해라. 내가 지금 행하는 너의 신앙생활 모습을 주의 깊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 또한 내 삶의 행실들을 주의 깊게 정직하게 한번 둘러봐라, 생각해봐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으로 가는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또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들, 또한 우리의 그런 행위 모습들을 주의 깊게 올바르게 살피지 못하고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에 우리들이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깊게 우리의 행실을 하나하나 살피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다는 것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행위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자기를 살필지니,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4절, 5절 보시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4절에 보시면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냐? 너희가, 이 원문이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것이 옳냐? 지금 그 말입니다. 성전이 황폐한데 너네가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게 옳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배경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지 약 20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다. 이 말은 성전을 지어라가 아니라 너네들의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성전을 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내 집은 꾸미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냥 갖다 버려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20년 넘도록 갖다 버려 놓은 너네들 행실을 한번 살펴봐라 라는 것이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만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립니다. 감격 없는 그냥 시간에 맞춰 드려진 예배는 드리는 거죠. 간절함도 없는 그냥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행실을 각자가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는 사실 맞는데요. 그런데 보라는 거죠. 너네들 집을 보면은 그렇게 꾸며놓고 사는데 너네들 마음 없는 그 예배, 마음 없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네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그 관계의 문제인데 그 관계의 문제를 주의 깊게 나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상처도 깊어지게 될 것이고 인생의 문제도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 어쩌면은요 내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온도는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하나님과 끼어져 있는지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내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왠지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를 정직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한 결과가 본문 6절에 또한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아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결과가. 저는 성경에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제일 좋아라 하는데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또한 성범죄도 이렇게 저지르고. 그런데 다윗의 이 범죄함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질책을 이렇게 하게 되죠.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냥 죽여도 되는 권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아를 쳐죽인 것처럼 죽여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영적인 문제를 또한 범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고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지적에 대하여 자기를 살피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하게 살피며 또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면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그런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전을 건축해라. 하지만 이 성전은 단순히 그냥 건물을 예쁘게 잘 지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자 내 행위를 정직하게 둘러봐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행동을 둘러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회복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하시는 은혜로운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